날씨가 아주 황당한 날씨였는데도 비가 오는 건지 눈이 오는 건지 모르는 날씨에 이렇게 잠깐 나가 보니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고 없이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출산한 산모가 57세가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수술을 해서 남편이 60세이고 또 아내가 57세인데 쌍둥이를 이제 낳았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는 기록입니다. 기네스북 전 세계 기록은 59세라고 합니다. 영국의 돈 브룩이라는 여자분이 남편이 64세일 때 59세의 여자분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특별한 점은 시험관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고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9세, 한국 나이로 하면 환갑이 되는 나이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록을 다 한꺼번에 깬 분이 나왔는데, 그 인도의 저 할머니인데 저분이 70세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남편이 77세. 그래서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있던 모든 기록을 이분들이 다 깼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왔는데, 저 아이들이 이렇게 저게 링거인지 호수인지 모르겠는데 애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900g. 그래서 저희 집에 하빈이는 한 4.1kg인데 저 애들 둘이 합쳐도 2kg가 안 될 만큼 조그만 애들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제 건강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기는 엄마 아빠가 건강할 때 낳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77세, 70세인데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 불러서 지금의 시험관 시술을 해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준다,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나가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가망이 없자 하녀인 하갈을 통해서 시바지를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은 참고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의 조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사라가 76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그 아기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아기가 아니다. 본부인하고 사라하고 나온 자녀가 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의 이 주인으로서 이 자손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 기다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다리는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다가 99살, 사라가 89살에 하녀로 인해 낳은 이스마엘은 어느새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본부인 사라를 통해 아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기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자녀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75세 주신다고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 99세가 됐는데 무슨 아기를 주신다고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는 게 뭐냐면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보이게 엎드려서 비웃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안 좋게 보시는가? 근데 안 좋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부창부수라고 90세가 된 사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내년에 이맘때쯤에 아기를 낳을 거라고 사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을 이제 속으로 웃은 겁니다. 여기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방금 웃었지?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네가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사라를 어떤 면에서는 꾸중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담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웃는 사라를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사라는 믿음이 좋은 여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다는 게 뭐냐면 신실하다, faithful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분,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그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신실한 분이라고 사라는 믿었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사라는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기를 준다고 하셨을 때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믿음이 좋은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비웃은 사라를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칭찬하시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많은데,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과 불신앙이 계속 싸운다. 때로는 믿음이 클 때가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콩알 만큼 작아질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클 때를 기억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뒤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사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믿음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민 갈 때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으니까 남편을 따라가는데, 그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애굽에 가서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애굽의 왕에게 첩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믿음이 꺼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여자를 보내주어라, 보내주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 실제로 재앙을 내리시자 이 사라가 구출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아니까 믿음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안 나오니까 90세가 다 됐을 때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90세가 돼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던 사라를 성경에 나를 비웃었던 못된 여자가 사라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라에게 다시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고 넘어져 있는 자포자기한 사라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사라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는 여자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마치 롤러코스터가 땅에 떨어지듯이 땅에 처박히듯이 믿음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믿음이 좋을 때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간혹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인 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 아버지가 아주 엄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오셔서 살림을 부수고 심지어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집에서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는 하는데 아버지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그만 실수해도 이렇게 혼내시는 아버지였으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 아이를 혼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걸음마 할 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걸음 걸은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콩알만하게 작아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믿음이 겨자씨만 때에는 믿음이 겨자씨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라라고 기록하십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갑니다.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랄 땅에 갔더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으로, 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 여인은 내 여동생입니다 했더니, 이 아비멜렉 왕이 그럼 내가 아내로 데려가겠다, 첩으로 데려가겠다. 근데 사라가 분명히 90세입니다. 근데 왜 아비멜렉이 데려갔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뻐서 데려간 건 아닌 것 같고, 65세까지는 그래도, 70세까지는 외모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90세에는 도저히 이뻐서 데려간 건 아닌 것 같고, 저 아브라함이 가진 세력이 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석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에 혼자 있는 게 아브라함이고 왼쪽에 이 여인의 손을 잡은 게 아비멜렉인데 이미 뺏겼어요. 근데 이 장면이 저희가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데려가고, 왕의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이 여인은 내 여동생입니다 했는데, 지금 산전수전 다 겪고 믿음이 한창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또 다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내가 어땠을까?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아주 불쌍한 거죠. 자기 한 몸 살아보겠다고 또 나를 팔아먹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골목길에 이 커플이 뭐 지나가는데 그 막다른 골목길에 깡패가 여럿 나타나서 이렇게 시비를 걸 때 이 남자친구가 멋대가리 없이 도망가는 거, 그게 이 장면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때 남겨진 여자친구는 얼마나 황당하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거 어떻게 더 믿을 수 있겠나, 아주 헤어지기 딱 좋은 순간인데, 사라는요 아주 놀라운 게 남편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원래 그런 놈이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두 번 팔아먹은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남편인데 아내를 뺏길 것 같은 상황만 되면 아내를 팔아먹고 이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고 한편으로는 불쌍해서 그냥 살아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애굽 왕에서 구해주셨듯이 구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기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다가 못 믿어서 아내를 팔아먹고, 하나님 잘 믿다가 못 믿어서 또 하갈을 통해 시바지에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할 것이고 아내가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86세 때 시바지 한 다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다고 평가하십니다. 한번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큰 민족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 말씀 하나 믿고 이민을 갔으니 믿음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약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팔아먹고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 아기는 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여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단언컨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5번, 10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시고 깐깐히 책임을 물으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잘한 것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으면 그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야 하시는데, 자꾸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혼내주시나 보다,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혼내주시나 보다, 11조 그때 띵겨 먹었는데 그래서 다리 부러졌나 보다, 그리고 옆에 와서 너 11조 띵겨 먹어서 다리 부러졌어, 그렇게 알려주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자꾸 하나님이 정말 쪼잔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죄를 지으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며 흰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양털을 깎은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양털이 저희가 아는 것처럼 누리끼리한 색깔이 아니라 저 박옥정 원사님이 지금 입으신 것처럼 완전히 하얀 색깔이래요. 그 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양털을 볼 때 이렇게 때 묻은 누리끼리한 그 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양털 속을 보면 완전히 하얀 털, 눈송이를 보면 완전히 하얀 눈송이처럼 죄를 회개하는 순간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들을 일부러 이렇게 책을 사서 보고 불교 방송을 봅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을 자꾸 보면 볼수록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도는, 제 친한 분 중에 스님이었다가, 봉은사에서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된 분이 제 친한 분인데, 완전한 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게, 부처가 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것이고, 이슬람을 보면 그 이슬람 율법을 잘못해서 지키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는 게 이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가 많았는데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저희가 잘못한 것을 자꾸 되뇌이기보다 깨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아내 팔아먹고 답답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보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르면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데려간 그랄 왕의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데려간 사라 그 여인을 돌려줘라. 남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 나에게 속였느냐 하면서 아내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에 돌아오니까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라가 10달 동안 아들을 임신하여 뱃속에 품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낳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네스북의 기록이 70세인데 그 기록은 사실 비공식이고 저희에게 공식 기록은 사라가 낳은 90세입니다. 말도 못하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 웃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하나님을 웃었거든요. 비웃었는데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웃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웃었지만 이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를 본 그 목사님이 매일 스마트폰으로 다른 목사님들 보여주시듯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동네 잔치를 크게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확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단이 이렇게 계단처럼 믿음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13년째 정체된 것 같고 계단이 오히려 내리막길 같고, 그런 때에 이삭을 낳으니까 믿음이 확 올라갑니다. 25년을 기다렸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인도의 그 70세 할머니가 아까 전에 사진 보여드렸듯이 70세 아기를 낳았더니 900g밖에 안 돼요, 애들이, 쌍둥이가. 그래서 몸에 링거 같은 걸 꼽은 걸 보면 이 아기 애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90세에 낳은 아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건강합니다. 이삭이 건강한 거야.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8절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기를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그 아이의 성기의 포피를 이렇게 자르는 의식인데, 이게 이 아기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뜻으로 이 의식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는 거죠. 근데 원칙이 있는데 8일 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8일 만에 할 정도로 할례가 피를 봐야 되는 건데, 할례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아기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 100세에 주셨는가? 90세에 산모가 90세에 나올 수 없는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건강한 것은 기적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나온 것 같이,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했는데 경수가 끊어진 그 태에서 아기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100세, 90세에 낳았을 때, 완전히 포기한 때 건강한 아기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 주신 것이 맞다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불임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한 목사님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두 목사님이 이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요번에 아기를 낳았는데 45세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 결혼한 이후로부터 10여 년을 그 아기가 안 나와서 기도하고 한약을 지어 드시고 좋은 산부인과를 다 감았는데 안 되다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 매일같이 아기 사진을 올리는데 너무 좋은 거죠. 저희는 한 셋 정도 낳으니까 이제 별로 안 올리는데, 이 처음 낳은 그 45세 낳은 아기는 얼마나 귀한지 아기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이 멈춘 것 같고 땅으로 꺼진 것 같을 때 믿음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이 이때부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50세에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60세에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100세에 주셨는가? 그 이유는 믿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음을 올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믿음이 확실히 체험을 하고 믿음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확실히 체험하신 분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님이 있는데, 저분이 원래 집사님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부모님 때부터, 부모님 이전부터 불교 집안인데, 옆집에서, 아파트에서 옆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문을 조금, 신발이 많이 찼는지 이게 문을 열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너무 듣기 싫어서 안 믿었으니까 그 문을 가서 신발을 집어넣고 문을 쾅 닫아주는 그런 분이랍니다. 그리고 절대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는 불교, 며느리는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며느리를 이제 불교에 하여튼 귀시키려고 절에 데리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 이 근처에 살아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나오는 예수쟁이들이 다 똑같더래요. 비슷하게 생기시고 비슷하게 가방을 이렇게 성경을 끼고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지나가는데
예수쟁이들이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나오네 하는데 거기에 많이 보던 여자가 있더래요. 자기 아내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분 표현으로 다리 묶는 아이를 부러뜨리기로 작심을 하고 얘기를 이제 협박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데 하루는 아내가 딸하고 교회를 몰래 가더래요. 주일에 계속 몰래 갔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딸을 차에 태우고 교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그 차를 타고 바로 강원도로 갔답니다. 놀러 가려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고속도로에 나와서 국도를 지나서 나오는데 아내가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무시하고 일부 예배 시간에 놀러 간 거죠. 그리고 국도를 나와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국도 갓길 1차선에서 반대편에서 그랜저 차가 80km로 오는데 이상하게 자기 쪽으로 오길래 설마 정말 오겠는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방향을 바꾸겠지 했는데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80km씩 부딪히니까 제가 블랙박스 동호회 예전에 가입했는데 저도 사고가 나서 80km씩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를 봤더니 완전히 차가 이게 완파가 되더라고요. 완파.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면 충돌이 80km면 그냥 100% 죽는 거더라고요. 그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니까. 근데 이분이 차에 부딪히고 차에 불이 났는데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5살짜리 애는 얼굴에 차 유리가 다 박혀 있었고 피가 줄줄 내리고 아내는 차 밑에 들어갔는데 어깨가 찢어져서 피가 콸콸콸 쏟는데 차에 꼈답니다. 그리고 불이 난 거죠. 천만다행히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딸을 꺼내주고 그 아내를 이 목사님이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꺼내서 강원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여기서는 못 고칩니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대신 6시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처음 기도인데 하나님, 전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제 딸, 저희 가족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데 9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딸하고 아내가 차디탄 죽음처럼 돼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낭망했는데 어느 병원에 갔냐면 강남 성모병원에 도착했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고 딸과 아내를 이제 수술실에 보내고 이분이 망연자실에 있는데 의사가 금방 나오더래요. 한 30분 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외상만 있고 괜찮습니다. 둘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절을 했는데 그 상태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눈을 떴더니 아내가 눈앞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다 살았냐고 했더니 당신만 살면 다 산다고. 그래서 이 남편분 이분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군요.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왜 고구마 전도하냐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가기 전에 설익을 때가 있는데 이분이 젓가락으로 한 번씩 찌르는 것처럼 사람에게 전도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도 왕이 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 이후로 1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만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악한 분이 계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지는 보장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90세에 이삭을 낳은 경험이 이 목사님이 경험한 그 경험과 같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우리의 믿음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없던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믿음을 올려주시다가 확실한 경험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믿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분은 부드럽게, 아주 강한 분은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사건은 그 일에 이유가 있는데 믿음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낳은 이후로 믿음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